아멘.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지난주 내용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다가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 집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파라오의 술 시종장과 떡 시종장이 들어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술 시종장은 복권이 되고 떡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죠. 나가면 제발 저를 잘 말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2년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또 보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꿨죠, 그죠? 그것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꿈을 꿨더니만은 나일강 강둑에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풀을 뜯고 있으니까 흉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올라서 잡아 먹어버려요.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다시 잠이 들으니까 아주 토실토실하고 좋은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는데 또 흉하고 가늘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나와가지고 앞에 거를 잡아먹어버려요. 깨어보니 꿈이라. 이거를 이집트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할 차례입니다. 41장 14절. 미리 말씀드리면 41장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고 42장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을 시험하고 다루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영적인 의미가 깊죠. 일단 14절에 41장 14절에 보면 그때 이제 술 시종장이 꿈이 생각난 거야. 그 히브리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를 속히 불러오너라. 14절에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오니 그가 지하 감옥에서 비로소 요셉이 나왔습니다. 이 지하 감옥은 히브리어로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요셉의 형들이 37장에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 구덩이가 이 구덩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혀졌고 팔렸는데 이집트 와서 또 이 지하 감옥 구덩이에 갇힌 거예요. 이런 고통의 시간 후에 지하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그가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죠.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덩이가 뭐냐? 땅보다 낮은 곳이죠. 자,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구덩이는 어딜까요? 예? 음부죠. 음부. 잘 아시네요. 3주 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잘 아시네요. 음부가 제일 낮은 땅의 중심부에 있는 구덩이죠.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으로 들어갔고 그가 파라오 앞으로 나아간 것은 성천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은 모든 통치와 권세를 그분이 받아서 다스리는 것이죠. 죽음, 부활, 승천, 통치가 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이런 꿈 얘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이 구멍을 그대가 잘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파라오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39장에서 요셉의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체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게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옵니다.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항상 이다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4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동일하게 6번 나옵니다. 엘로힘께서 그가 이방인에게 말할 때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여호와를 체험한 것은 주관적이고 누림의 방식이었죠. 여호와께서 39장에서는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6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꿈 얘기를 쫙 하니까 25절로 갑시다. 파로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두 번 연속 꾼 것은 이는 간증의 수제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암소 7도 7년이요 좋은 이삭 7도 7년인데 바로 이집트 땅에 7년의 이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는 흉한 암소 7도 7년이요 흉한 말라비틀어진 이삭도 7개도 7년인데 7년의 기근이 올 것입니다 하면서 32절로 가십시오. 두 번 연속으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결정하셨고 속히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해놓고 32절까지가 뭐예요? 꿈 해몽이죠. 여기까지 끝나면 돼. 여기까지 끝나도 이건 엄청 훌륭한 거예요. 요셉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 33절에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시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어 7년 풍년에 수확 곡식의 5분의 1을 모으십시오. 그것을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들에 쌓아두고 병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7년 기근에 비축해 둔 양식으로 삼으시면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얘기해버리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통찰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이렇게 하십시오. 파라오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말로 어떻게 됐어요? 홀딱 반해버렸어. 37절에 보십시오. 파라오뿐만 아니고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말을 좋게 여겼다. 한마디로 홀딱 반해버린 거야. 야, 그대처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3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니 그대처럼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 가서 찾겠어? 얘기 끝난 거죠? 얘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바로 국무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고시 통과해가지고 공무원 해가지고 국무총리 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줄이 좋든지 아니면 관료들이 진급해서 총리가 되려면은 뭐 몇십 년 걸리겠죠. 근데 요셉은 13년 만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진 후에 13년 만에 그가 온 이집트, 지금으로 치면은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40절 보십시오. 파라오가 그대는 나의 집을 다스리시오. 내가 그대 모든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고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오직 이 보호자뿐이요. 뭡니까? 너가 다 다스려라. 나도 너의 말을 따르겠다 이 말이죠. 내가 파라오지만 파라오는 보통 명사입니다. 왕의 명칭이에요. 내가 파라오지만 나도 그대의 말을 듣겠소 이 말입니다. 이게는. 그러면서 41절에 이제 나는 그대가 온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겠소라며 42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 우리나라의 장군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뭐를 줍니까? 삼정도라는 칼을 줍니다. 물론 그 하나의 상징이지만 이 무슨 말입니까? 군법을 엄하게 세워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 국군 통수권자가 모든 권위를 주니 군대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군율을 어기는 자는 베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줬는데 이 인장반지는 파라오의 모든 명령을 집행하는 인장바지니까 이 인장바지가 어떤 명령을,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인장반지로 쭉 찍으면은 이거는 파라오의 명예예요. 파라오의 모든
권위가 인장반지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 교회선 안에 들어왔어. 어느 날 주님이 술 먹는 데에 인장반지를 한번 꼭 치십니다. 그날부터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워. 교회선 안에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 어느 날 주님이 느낌을 주십니다. 담배 피우는데 인장반지를 한번 꼭 주님이 누르십니다. 감히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이거 제 체험입니다. 그다음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해. 어느 날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이 인장반지를 주셔. 다시는 이거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지만 느낌이 개인과의 관계 교통이 있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느낌을 주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인장반지가 지키는 순간 반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감히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다 우리 모두의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밖에서 하지 말아 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분께서 그분의 눈언저리를 보고 감히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해요. 농담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웃지도 못해요. 이게 참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인장반지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도장을 찍으면 찍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옷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객관적인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입니다. 이건 어떤 옷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의는 뭡니까? 의는 객관적인 의인데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영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의와 거룩하게 함과는 현재 혼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문제죠.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은 뭡니까? 장래 올 우리 몸의 변형이죠. 이 세 개가 우리에게 오는데 초기의 단계가 의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속을 위한 옷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죽옷.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가죽옷. 요거는 구속을 위한 옷이에요. 두 번째, 시편 45편에 오빌의 금으로 짠 옷이 있어요. 오빌의 왕후는 오빌의 금, 그 오빌의 금으로 짠 옷은 거듭남을 위한 옷입니다. 요거 두 개는 우리의 객관적인 의. 여기서 의는 오드의자가 아니죠. 객관적 의, 오드의자가 아니고 의로울 의자죠. 이거. 갑자기 한자를 못 쓰겠네. 이 의 아닙니까? 그죠? 객관적인 의입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가죽옷이요. 구속을 기반으로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오빌의 금으로 짠 옷이 있어요. 시편 45편이죠. 그런데 주관적인 의가 되는 옷이 또 하나 있어. 주관적인 의가 되는 옷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수놓은 옷을 입고서 왕께로 인도받네. 수놓은 옷을 입은 것은 세마포죠. 세마포. 세마포에 술을 놓은 것입니다. 자색, 홍색, 청색실로 술을 놨는데 이것은 거듭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기는 이와 신부가 되기 위한 옷이죠. 이번에 우리 성조가 결혼할 때 보니까 좀 이쁘더라고. 조금 이뻤어요. 많이는 안 이쁘고. 아빠 눈에 조금 이쁘더라고. 신부는 이 결혼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에게 사마포 옷을 입혀줄 때 옷은 구속을 위한 가죽옷, 거듭남을 위한 오빌의 금으로 짠 옷, 시편 45편 같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고 신부가 되는 수놓은 옷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 금사슬이 뭐예요? 사슬이란 게 뭡니까? 저 교도소에서 손에 채우면 이걸 수갑이라고 하죠. 범죄자에게 처럼 수갑이에요. 목에 걸면 목걸이인데 사실 이거는 어떤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에 금사슬을 걸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가 목에 건 금사슬입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지가 강팍해가지고 목이 뻣뻣하게 기부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안 되는 거야. 그걸 목이 곧은 백성이요. 강팍한 의지를 얘기할 때 목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금사슬을 건 목은 뭐예요? 금사슬을 건 목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통제받는 복종하는 의지, 변화된 의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라오가 인장반지와 세마포과 금사슬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43절에 요셉을 자기의 마차와 버금가는 마차에, 이게 군대 말로 2호차, 2호차. 1호차는 뭡니까? 부대장이 타는 게 1호차. 2호차는 뭡니까? 그 부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타는 게 2호차야. 찝차에 그게 있어. 찝차에 넘버가 1, 2, 1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금마차라는 것은 파로만큼은 안 좋지만 파로의 수레와 비슷할 정도로 좋은 2호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신격해서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이지만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금수레 2호차를 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44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파라오이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 땅에서 그 누구도 수족을 놀리지 못한다. 요셉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야. 이 젊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파라오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나도 그대의 말을 존중하여 해서 이 말이죠. 그 누구도 수족을 놀리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요셉의 전에 신분이 뭐였어요? 첫째 노예였고 파라오의 집에서, 둘째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죄수였잖아요. 노예와 죄수는 수족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습니까? 놀릴 수 없습니까? 놀릴 수 없죠. 주인 앞에 가가지고 주인이 부르니까 짝다리 짚고 이거 됩니까? 왜 불렀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씀할 일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주인 앞에 가가 이렇게 쌓고 뭐 얘기하세요. 막 총처럼 먼지 털면서 주인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수족을 놀리지 못하던 자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집트의 누구도 그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리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공과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교리와 지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족을 제한받은 자가 이제 그의 권위에 누구도 수족을 놀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주여, 우리가 정말 배우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요셉이 또 결혼을 하네요. 45절에 요셉의 이름은, 결혼하기 전에 요셉의 이름을 파라오가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줬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당연히 이집트 말이겠죠. 비밀을 계시하느니, 생명을 유지시켜 주느니, 세상의 구원자. 파라오가 요셉을 볼 때 이 사람은 비밀을 계시하는 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이다. 그리하여 이 사람 때문에 이집트 온 땅,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파라오가 요셉에게 내린 평가예요. 요셉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지은 평가죠. 그래서 먼저 비밀을 계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킬 때 그는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원해야 되죠. 왜요? 우리가 받은 빛과 계시와 체험과 지식을 교통할 때 우리가 비밀을 계시하는 신원자가 됩니다. 둘째, 그것이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죠. 생명을 유지하는, 시키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신원을 듣고 무럭무럭 자라서
건축되고 이는 이 되고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 되어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이 되게 하잖아요. 우리의 체험과 똑같죠? 예, 우리가 아이고 요셉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되시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아내도 얻어줬는데 뭐 상당히 이뻤겠죠? 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앗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요셉이 온 땅을 2호차를 타고 이제 순찰하였습니다. 그죠? 46절에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죠? 49절로 갈게요. 요셉은 곡식을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이 저장하여 나중에는 그 양 헤아리기를 중단하였다. 이것은 그 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게 일정한 양일 때 가능합니다.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왜 못 세요? 너무 많아서. 잘 아시네. 하늘의 별을 왜 못 셉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면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기를 헤아리기를 중단해야 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이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은 바울이 어떤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자기를 볼 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에요. 왜요? 죽였잖아요. 많은 성도들과 핍박하고 죽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가 적어. 에이, 저 사람은 몸에서 냄새나. 안 전해야지. 에이,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네. 안 전해야지. 뭐 엘리트에 석사과정 있는 애들에게 이거는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는 얘기죠. 예,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가니까 이제 이 풍년 기간 동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51절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그 뜻은 51절에 보십시오.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해주셨구나. 나의 모든 고생은 뭘까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나의 모든 고생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은 뭘까요? 어릴 때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히고 아빠 손잡고 양치로 가서 함께 별을 보며 엄마랑 형들이랑 재밌게 놀던 추억,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 이집트에 팔린 추억,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잊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는 잊게 하다 라고 지었습니다. 자, 잊는다는 것은 forgive, 죄송합니다. 영어 한번 쓸게요. 잊는 것, forgive는 뭐가랑 영어가 비슷한가 하면은 forget, 잊는 거하고 영어가 비슷해요. 또 용서하는 것은 위하여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줄까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그 용서하지 못한 게 계속 나를 적시면서 나를 사망에 빠뜨리고 나를 죽음에 내 상급을 뺏어갑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그 지체도 주님 앞에 전진해요. 나도 해방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용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를 아예 용서하는 걸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어. 그 고난이라는 것은 뭐 있는 거잖아. 체험이잖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없어요. 그들을 위해 죽잖아요, 주님이. 주님은 용서하고 자시고 없어. 근데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으니까 아버지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할까 봐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잊어먹었어요. 그럴 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열매가 많은, 열매가 배가 되는. 잊어버릴 때, 용서할 때, 어쨌건 용서합시다. 용서라고 합시다. 잊어버리고 용서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자, 애기 엄마가 우리 자매님들 다 계시지만 출산의 고통을 잊지 못하면 둘째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놔요? 근데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요 녀석이 귀엽거든. 요 녀석을 길러보니까 눈 통통하게 해가지고 막 엄마 찾고 우유 먹고 몸 뒤집고 어리광버리가 여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자매는 올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 못 낳았는데 지금도 애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니까 참 대책이 없죠. 그런데 어쨌건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는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둘째, 셋째, 10형제, 12형제 자매도 낳는 거죠. 그걸 잊지 못하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 므낫세 할 때, 잊어버릴 때 에브라임,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봄에 싹이 올라옵니다. 봄에 싹이 올라오는데 이 나무가 작년의 일이 기억나는 거야. 작년에 싹이 봄에 올라올 때 이 살갗을 찢고 싹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울부짖어서 이 기억이 나면 올해 형제님, 올해 이 나무가 작년에 그 기억이 있으면 우물 틔우고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신형제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려야 올해 또 꽃을 피우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계속 안 잊어버리면 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리니까 또 아침에 얼굴 보면 기쁘고 좋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므낫세 할 때 에브라임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했고 풍년이 끝났습니다. 54절에 오니까 기근이 시작돼요. 큰일 났네, 시간이.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지만 저장한 자에게는 양식이 있습니다. 55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식량을 모은 자에게 식량을 배분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추구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래야 저장하여 양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저장한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지체들을 할 때 유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잣대로 대하게 되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합당치 않은 거야. 그런데 이제 양식이 있으면 공급하면 그 지체 안에 주님이 있잖아요. 조금 잘하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 견디고 막 뽑아보잖아요. 뽑아보고 그럼 이제 그거 안 돼요. 어느 날 떠나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공급한다면 교회는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의 해몽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해몽의 특징. 하다가 시간 안 되면 다음 시간 하면 되죠. 요셉의 해몽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시종장과 떡시종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3일 후에 일하죠. 3일 후에. 가지, 가지 3개, 포도나무 가지 3일 후에. 떡 3광줄이 3일 후에. 시간의 문제죠. 다음에 파로의 꿈,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왜
요셉의 꿈에는 시간의 성분이 있을까요? 왜 요셉의 꿈에는 동일하게 시간이라는 요소가 나올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시간의 공과를 통과한 거예요. 1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그가 그 고통의 세월을, 시간을 통과한 거예요. 특히 술시종장이 나간 후에 이제나 저제나 나간 저 양반이 나에게 말을 잘해줘서 내를 빼주나. 요셉은 시간의 공과를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공과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는 이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 해몽에게는 그가 시간을 해석하는 탁월한 은사는 그의 체험과 공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4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장은 이제 41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42장에서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죠. 형들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왜 형들을 다뤄야 됩니까? 자, 성숙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성숙은 생명의 흘러 넘침이잖아요. 성숙은 생명의 흘러 넘침입니다. 그러면 흘러 넘치면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영역이 확장돼야 되겠죠. 넘쳐서 흘러가니까 확장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형들이 다루심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야곱이 아무리 변화되어 개인적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도 이 12아들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단체적인 이스라엘로 확장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형들을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은 요셉이 형들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그림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어요. 7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이란 걸 알았어요. 모른 척 하면서 이제 이집트 말로 왔겠죠.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통역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형들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이 그를 못 알아봐. 자, 여기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와의 관계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첫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두 번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죠.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스가랴서 보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1이 남아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이 3분의 1이 어디에 있느냐? 주로 예루살렘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미 예루살렘 주변은 적그리스도의 그 2억의 마병대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야.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3분의 1 중에 절반이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반만 남아있어. 그때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줍니다.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줄 때 그들이 찔렀던 일을 바라보며 그를 두고 통곡하기를 외아들을 보고 통곡하듯이 맏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듯이 통곡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자, 그때는 이기는 이들이 다 이미 휴거된 상태예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휴거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지만 하늘로 휴거되지 못하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왕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거듭난 이스라엘입니다. 이 진리를 잘 이렇게 진리를 명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들은 휴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로서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세 번의 영이 부어집니다. 영이 세 번이 부어집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이른비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때 경륜의 영이 임하니까 유대인들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들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았죠. 이른비가 부을 때 유대인들이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일곱째 봉인이 열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고 그 후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천사가 지나가면서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로다. 세 가지 화로다. 이때에 또 한 번 주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때 일부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강팍한 유대인들이 안 돌이켜. 세 번째가 이게 결국 늦은 비죠. 이거는 이 두 개는 늦은 비에 속합니다. 그죠? 늦은 비를 부어줄 때에 이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둘러싸여가지고 적그리스도에 둘러싸여가지고 3분의 2가 죽고 예루살렘 안에 2분의 1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에 구원받는 것이 세 번째 그 영이 부어주심입니다. 근데 이 부어주심은 뭐라고 하면은 은혜와 강구의 영이에요. 경륜의 영으로 부어주지만 여기서는 능력의 방면이었고 여기서는 은혜와 강구의 영, 그 안에서부터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내적으로 영접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오늘 요거 정리하고 끝내야 되겠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됩니까? 비밀하게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 그 증거를 얘기해 볼까요? 돌보는 증거를 얘기해 볼까요?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계시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머리에 인을 칩니다. 왜요? 그들을 환난에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그들을 비밀리에 보존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다루지만 뭡니까?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양식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다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들이 돌이킬 때까지 비밀하게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며 숨어서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죠.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형들을 다루고 시험하고 훈련하죠.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다 뭘까요? 대환란은 특별히 유대 땅과 관계되잖아요. 물론 요즘 세계는 하나니까 우리도 관계되지만 그 대환란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거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다루고 계신 거예요. 공급하시면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기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기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정직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12형제고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또 너희는 정탐꾼이다. 세 번. 왜 의기장을 놓을까요? 그들을 시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의기장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첫째, 이제 가슴이 탁 막히는 얘기를 해요. 요셉이. 첫째, 16절에 보십시오. 9명이 첫째, 9명이 감옥에 들어가라. 한 명이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오해를 풀겠다. 해놓고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17절에 보면은 모두를 10명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0명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감옥에 이제 갇혀있는 동안 아이고 양식 얻으러 왔다가 여기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어린 것들, 아내들, 가축들 다 가뭄에 죽게 생겼구나. 암담할 거 아니에요. 앞이 캄캄할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요셉 생각이 나겠죠. 말은 못하지만 그 어린 것을 우리가 그렇게 혹독하게 대했구나. 아이고 집에 우리 처자식들, 가축들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이제 하염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3일 동안 그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리고는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빼내가지고 거기 이제 몇 절인가 하면은 19절입니다. 너희가 정말 정직하다면 한 사람만 감옥에 있어라. 그리고 9명은 양식을 갖고 가서 너희 식구들 다 먹여 살려라.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이라죠. 자, 이 바뀐 걸 한번 보십시오. 9명이 갇혀 있으라 해서 한 명만 있고 9명이 가로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이때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한 명만 갇혀있고 9명이 가서 양식을 가져가고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하니까 21절을 갑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왜? 이제 통역이니까 이집트 사람 못 알아듣잖아. 히브리 말로 우리가 정말로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그 아이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드리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고통이 눈물이 나네 갑자기. 우리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요셉이 물러나 울고 옵니다. 참 이게 가슴이 아픈 얘기죠. 왜 그들이 여기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 말을 여기서 했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는 이 말을 심중에만 담아두고 서로 안 하는 거야. 왜? 너무 아파서 참아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24절에서 요셉이 이제 가서 울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시몬을 그들이 보는 데서 결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시몬을 결박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르우벤을 제외하면 르우벤, 시몬,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르우벤이 동생을 인도해가 갔다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째 시몬을 가둔 거야. 여기 첫 번째 이유, 제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요셉을 죽이려는 업무에, 요셉을 죽이려는 일에 시몬이 앞장섰을 수가 있어.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시몬은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해. 세겜 사건 되면 싸그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잔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이 시몬 형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를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9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9절로.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관하여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자, 첫째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뭐를 기억했다고요? 꿈을 기억했어요. 무슨 꿈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 관해 꿈을 먼저 기억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그가 본 이상에 따라 그의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형을 만나자마자 만감이 교차한 것이 아니고 먼저 꿈이 떠올랐어요. 그가 하늘에 속한 그 꿈의 이상에 따라 형들을 대한다는 게 여기 증거가 되죠.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24절까지 오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